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박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신강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시고 조지아에서 사역하시는 이정권 선교사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교리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영어로 Perseverance of Saints. 그러니까 Perseverance라는 단어는 지속성이란 뜻도 있고요, 끈기, 내구력 이런 뜻이 있지만 이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점까지 도달하는 끈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리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는 믿음의 경주에서 절대로 낙오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의 교리,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신앙을 완성케 하는 이 끈기, 이 내구성, 이 인내, 이 힘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이 착한 일이란 것은 구원이죠.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의 여정입니다. 근데 이 착한 일, 구원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누구죠?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러분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구원을 마침내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다 하시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감지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착한 일의 실체를 인식하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마치 뭐와 같냐면 돛담배가 움직이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돛담배는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자체의 동력이 없습니다. 돛담배는 배 바깥에 있는 바람을 통해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이 없다면 배는 조금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돛담배가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죠? 바람을 감지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쪽을 향하여 돛을 올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신앙의 진보, 신앙의 성장, 신앙의 능력은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동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원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이렇게 선포한 후에 오늘 읽을 9절부터 뭐라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착한 일의 실체가 뭔지를 너희들이 감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 반응하며 나가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많은 기도문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기도문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바로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문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착한 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집에 붙여놓으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장 큰 갈망과 가장 큰 감사가 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선한 일의 실체, 하나님의 바람의 방향은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죠? 너희가 사랑의 풍성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썼거든요. 그 중에 빌립보서는 연애 편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빌립보 교인을 향한 바울의 애틋한 사랑이 곳곳에 묻어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같은 서신을 읽어보면 편지가 책망과 질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지신지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고난 중에 개척한 교회였어요. 교회가 개척되자마자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했는지 그 공동체를 넘어 그 사랑의 물결이 바울의 선교 사역과 가난한 자들의 구제 사역을 위한 헌금과 헌신으로 그들의 사랑이 표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는 1장 3절과 5절 그 시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이 뭐죠? 사랑의 일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사랑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머물지 않고 바울의 선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자기의 물질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가난한 이웃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기근 때문에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헌금을 내어놓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을 볼 때 바울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교회 수요일 날 교회에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우리 교회에 맛있게 전심을 준비하시는 오병이회라는 팀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은퇴하신 권사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분들이 토요일마다 하루 종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또 이번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갑자기 교회를 위해서 바자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바자회를 하는데 월요일, 화요일 이틀을 진짜 새벽부터 밤까지 몸이 부서져라 음식을 만들고 입이 부르트고 너무너무 힘든 그 음식을 만드는데요,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는데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몸은 부서지고 힘들지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수요일 하루 종일 바자회를 해서 수익금이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했는데 3,500만 원이 수익금입니다. 박수 한번 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순수익금 2,500만 원을 교회에 특별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전부 헌금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수고해서 단 한 푼이라도 얻는 이익이 있습니까? 그거 하라 그러면 누가 합니까? 돈을 준다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권사님들을 보면서 막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 하나님 저분들에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세상의 모든 복은 있는 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는데, 기도는 했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볼 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가난한 중에도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9절에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요, 너희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깊이 뜨겁게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사랑하면 뭐 하라는 겁니까? 더 희생하라는 거예요. 더 헌신하라는 거예요. 더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왜 이 빌립보 교인들의 현실적인 필요, 그들의 현실적인 강구, 이런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더 사랑에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풍성한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 성령 충만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성령 충만을 하나의 이미지로 딱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빈 컵에 저렇게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컵을 채우고도 남아서 그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밑에 텅 비어있는 유리컵으로 그 흘러내린 물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그 밑에 있는 비어있는 컵들을 채우는 이미지가 성령 충만이다라고 그 성경 공부 교재는 가르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반드시 그의 존재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흘러넘침이 다른 사람들의 텅 빈 영혼을 채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의 영혼에만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샘물이 강이 되어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텅 비고 깨진 세상을 덮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영혼 속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영혼 속에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의 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꿈꾸는 풍성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 돈, 명예, 권력, 세상적 건강이라는 풍성함을 갈망하며 살아가요. 물론 이것들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풍성함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더 본질적이고 더 깊고 더 진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갈망과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더 많은 돈을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위가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많은 인기를 갖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풍성함의 제목입니까? 하나님의 바람은 그렇게 우리 안에 불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욕망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만들어가는 선한 일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사랑의 풍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란 감정이 아닙니다. 어느 날 기도 안 받는다고 해서 내 안에 사랑의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관계라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고 삶을 나누고 시간을 내어주고 내 인생의 에너지를, 내 삶을 열어주는 삶의 실천과 결단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풍성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최경환 목사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목자를 하면, 내가 봤는데 그 순천 강남교회에서는 목자를 하니까 다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집 없던 사람이 집도 생기고 형통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저는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바로 서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원들을 우리 안에 아낌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인생의 행복도 주시고 자신감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세상이 보도록 그의 인생의 피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안 들었는데, 지난주에 최경환 목사님 말씀을 끝나고 최경환 목사님을 모시러 온 그 교회 장로님이 있었어요. 같이 점심을 하는데 그분이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순천 강남교회가 처음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목자로 헌신을 하는데, 이 장로님은 그때 이제 집사였죠. 근데 부도를 당해서 집도 없고 너무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목자를 하고 싶었어요. 집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목자를 하고 싶은데 저는 가난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 얘기를 아시고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거실을 빌려주셔서 이 장로님이 목사님 거실에서 목장 모임을 처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보증금 50에 월세 10인가 되는 옥탑방을 빌려서 거기서 목장 모임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죠. 자기가 목장을 하면서 10번을 분가했다는 거예요. 10번. 그래서 지금 순천 강남교회의 아이들 포함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전도되고 분가된 인원이 20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돈 한 푼 없이 파산한 자리에서 주님께 순종하여 목장을 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집이 세 채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복주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성경적 원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목자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에 들어가셔서 정말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족으로 묶어주신 우리 지체들을 주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세요. 분별하는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요. 9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바울은요, 첫 번째 머리에서 기도했냐면 너희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두 번째는 너희 사랑이 풍성해지되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식이란요, 성경적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초한 깨달음. 총명은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감정으로 사랑해라, 느낌으로 사랑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바른 깨달음을 근거하여 너희의 일상의 자리에서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으로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증거가 뭡니까? 그가 삶의 일상과 현장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자리에서 그의 사랑이 증명되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그렇게 말한 후에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그 다음 구절인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영어로는 discern what is best. discern what is best. best, 최고의 것. 너의 인생을 향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세 가지 선택이 있어요. worst, bad thing, 나쁜, good thing, 좋은, best, 최고의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worst, bad thing 선택 안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서 영적 진보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best가 아니라 good을 선택하기. good. 그 굿은 뭐냐면 내가 좋은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느낌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베스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할 때 이 분별하라는 원어는 뜻이 뭐냐면 위조지폐를 구분한다, 이런 뜻이에요. 위조지폐를 구분한다. 여러분, 보통 일반인의 눈에 진폐와 위폐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니까. 그러나 진폐와 위폐를 그냥 쳐다보면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일단 자신의 눈에서 진폐와 위폐가 구별되는 순간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위조지폐는요,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아니요, 그 위조지폐를 잘못 쓰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베스트를 선택하는 것과 내게 좋은 굿을 선택하는 삶이 비슷해 보여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쫓아, 내 느낌을 쫓아 그렇게 굿을 선택하는 삶이 좋아 보이지만 그 끝에는 수치와 실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베스트를 선택하면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birth, 출생, D는 death, 죽음. 인생이란 출생과 죽음 사이의 C다. 이 C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circumstance, 환경,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출생하고 어떤 삶의 조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장폴 샤르트가 말한 B와 D 사이의 C는 circumstance가 아니라 choice,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삶을 규정하는 상황과 환경과 circumstance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부모를 내가 결정합니까? 나라를 내가 결정합니까? 민족을 내가 결정합니까? 내 성격, 내 외모, 내 키, 내 IQ 내가 결정합니까? 아니요. 인생의 많은 상황과 조건들은 그냥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환경에 묶여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평생 불행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황, circumstance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섬김을 선택하는 사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선택하세요. 용서를 선택하세요. 베스트를 선택하세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실천과 선택을 통해 우리의 내면은 만들어져요. 그래서 10절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러분, 신앙이란 결국은 선택이 중요해요. 실천이 중요합니다. 왜 선택과 실천이 중요하냐면 진실하여 허물 없는 인격,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거든요. 주님이 보세요. 지금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보세요. 사랑이 풍성해져서, 근데 그 사랑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실천과 순종을 통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인격은 하루 앞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금방 올 수도 있지만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주고 나의 시간을 나누어주고 나의 삶을 오픈하면서 아픔을 함께하는 그 작은 선택과 실천을 통해 우리의 인격은 신앙 인격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중요한 것만큼 여기서 받은 말씀, 여기서 받은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관계 속에서 섬김으로 선택하고 실천하는 목장 안에서 우리의 신앙 인격은 자라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추상과 이론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하늘 가족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의 거룩한 결단과 헌신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제 마지막이에요. 최종적 열매가 뭡니까? 자, 11절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의 최종 결론이 1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는 하나님의 포커싱은 우리의 인격의 변화예요. 왜냐하면 인격이 변화될 때 공동체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의 경주, 믿음의 경주에 서 있어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이 믿음의 경주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서 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결승선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우리 안에 부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내 안에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감지하고 날마다 기도의 돛을 올리세요. 순종의 돛을 올리세요. 사랑의 돛을 올리세요. 사랑을 선택하세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영혼을 품으세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